지난 주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하겠다 결심하면 자유롭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내가 아니라 또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시는 말씀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멋지게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 많이 하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하면 얼굴이 환해지신다고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벌써 환해지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환하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제 정교인 수양회를 지난 1박 2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참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지만 정말 다 바쁘시고 어려운데 또 시간을 내어셔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또 4시간이나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오셨다가 또 같이 또 새벽같이 그 다음날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가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족은 힘들지만 또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 많은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이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또 뜨거운 기도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쉬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 어떤 모 권사님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벌써 한 5년 정도를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한박 웃음을 피우고 하신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새들 광활한 새들 보금자리도 보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단 우리 교단 아시안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비행기로 잘 갔지만 올 때 비행기가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냥 캔슬이 아니고 1시간 딜레이 또 1시간 또 딜레이 그러고 난 다음에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타려고 했는데도 그 다음 비행기 스케줄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차를 렌트를 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 참 공짜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만큼 또 손해보는 일도 없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금방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비행기로 오면 되는 거리였지만 한 15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와서 힘은 들었지만 또 목사님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또 사귈 수 있고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는 공짜도 없지만 손해보는 일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저희들이 모였을 때 주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15년 동안 2013년 지나서 14년부터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8년까지 15년 동안 우리 교단이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를 이미 지난 총회 때 다 정했습니다. 그것은 Transformed and Transforming 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변화된 그리고 변화 중인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변화 중인 변화되자라는 것이 우리 교단의 15년 동안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되고 또 지도자가 변해야 되고 교회가 변해야 된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계속되는 것인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특별히 우리 아시안 모임은 총회를 하면 아시안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총회를 하는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 교단 내에
그러니까 에스닉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카운슬이 있고 또 히스패닉 카운슬이 있고 저희 아시안 카운슬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카운슬이 같이 모여서 우리 교단의 15년 동안 앞으로 나아갈 바를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의논도 나누고 하던 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변화된 그리고 변화 중인이라는 이 큰 주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와 특별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역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고 또 교단은 어떻게 도와줘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또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단 차원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나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단이 함께 행하기 원하는 방향을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아마 다시 영어로 아마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cultivating transformation in Christ.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오늘과 내일의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우리 1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노력하고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의 차세대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Equipping emerging leaders of today and tomorrow 이런 것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라이스트 킹덤 미션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교회가 지도자가 변화가 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어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자 하는 것이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은 이제 우리가 결국 주님의 형상이 닮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transforme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ing 계속해서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생각해 보니 가장 제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명 걸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고 우리 transforming의 주제는 야곱,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앞에와 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야곱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도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 파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참고로 이 야곱의 이름이란 뜻은,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아서 끝까지 자기 걸 빼앗기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생각 때문에 간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싸움을 해서, 레슬링해서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 하면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것은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스라로 해서 사라에서 왔을 것이다, 많은 것을 생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다지지만 결국 성경이 설명하기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나중에 결국은 이 출애굽 이후에 총체적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것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 소설처럼 너무나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딱 떼어서 그냥 하나의 소설로 해도, 또는 영화를 만들어도 아주 멋진 그런 작품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제외한다더라도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스를 속이고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로서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차지한 야곱이 형 에서가 당연히 분노를 했고,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친 곳이 바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시리아와 또는 이 이라크 있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피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갈 때는 잠시 피해 있으려고, 형이 너무 자기 속인 것을 알고, 속았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 잠시 피하려고 갔었는데, 그곳에 무려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다녀올게요 했던 것이, 어떤 영화 속에서 보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이 야곱도 20년 동안 잠시 갔다 올게요 했던 것이 20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참 야곱은 많은 파란만장한 곳에 그랬지만,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와 그리고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보따리 짐 하나 들고 갔는데, 올 때는 큰 두 떼를 이루는 큰 이제 재물을 얻게 된, 어찌 보면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아무리 식구지만 좀 얄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자면 이게 잘 되고, 저걸 하면 저게 잘 되고, 야곱 하는 일은 잘 돼가는데, 이 삼촌 라반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좀 상했던 것은 자기 아들들보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친아들이 있는데 내 친아들보다 야곱이 점점 잘 되어가니까 시기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이제 이 야곱이 깨닫고 도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밤을 이용해서 모든 식구들, 모든 재물들 다 이끌고 도망을, 밤에 야간 도주를 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라반 삼촌이 알고 추적해 와서 결국은 맞닥뜨려지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서로 축복하고 삼촌과 평화를 맺으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삼촌이 분명히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삼촌과의 화해 통해서 굉장히 기쁘게 되었습니다. 한시름은 놓았지만 라반과의 헤어짐 이후에도 야곱의 발걸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전에 들었진 못해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형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형과의 원한이 관계가 전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가 아마 자기를 죽이고 싶은 정도였을 것이고, 또 어머니와는 전혀 기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생사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이 아니고, 아마 이 마하나임이란 말을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마하나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Army of God 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그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 형 에서의 능력이 정말 거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면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하며 나아갈 텐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었고 보았지만 야곱은 그래도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가지고 야곱의 방법이었습니다. 역시 야곱은 야곱답게 그의 비상한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일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400명의 군사가 지금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더욱더 두려워졌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려면, 나를 만나러 오려면 무슨 군사 400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올 수는 있겠죠. 400명의 군사와 더불어 좀 온다는 것은 동생을 박살을 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후에 더욱 떨면서 이제 야곱이 머리를 썼습니다. 두 떼를 나누었습니다. 떼를 두 개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도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있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지만 이 두려움, 지금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오고 싶은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씨가 많아질 것이다, 굉장히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분명히 하나님 하셨지요 라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대, 4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때 보내고 한참 있다가 또 그 다음 때를 보내고 그 다음 또 한참 있다가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날 때에 내주여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그 선물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을 만약에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 그래도 잘 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축복을 내려주니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까? 어쩌면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에서를 만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전해라고 지금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끊임없이 에서를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만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 야곱이 받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한 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반과의 만남에서, 바로 그 직전에서, 또 그 직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에서에게 지금 주려고 지금 한때 준비하고 두때 준비하고 세 때를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 그런데 야곱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두를 이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야곱은 이제 모두를 이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한때 두때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멀리서부터 쭉쭉 다 보내고 마지막 때까지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으면 당연히 같이 가야 될 텐데 혼자 야복강 가에서 건너가지 않고 남았던 것입니다. 왜 남았겠습니까? 야곱이 혼자 남았으면 뭘 하려고 남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려고 남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부분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할 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준비할 건 모든 걸 다 했지만 남은 것은 오로지 결론은 주님밖에 없다. 홀로 이제 주님과 필사의 기도를 하려고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이 되었고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결국 야곱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승리했다고 표현하지만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주신 것은 분명한 것이, 사실은 야곱이 하도 안 놓아주니까, 새벽이 지금 트는데도 안 놓아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꼬리뼈 있는, 엉덩이 있는 그 위에 있는 뼈입니다. 그걸 하도 그것에서 쳤더니 야곱이 뼈가 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만약에 그걸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딴 데를 치면 야곱은 즉사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저 주셨습니다. 왜 저 주셨을까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의 지금 모습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변화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내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하게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분을 보통 우리는 많은 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저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주셨습니다. 몸에 저 주는 것이 몸에 잘 배어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저 주셨음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저 주셔서 결론이 난 것은,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은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함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 저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변화였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변화를 시켜주셔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 이름요? 그걸 왜 물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럽게 야곱은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인데요. 야곱인데요, 이 말은 간사한 자인데요, 그런 말이죠. 어찌 보면은 물론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을 꿰뚫고서 바라보고 질문하실 때 나는 부끄러운 자인데요, 내 자신의 무능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게 하시면서 직시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딱 설 수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한번 깨닫고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도 이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이제 천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너를 해할 자가 없고 너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 그 말씀은 악의 권세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 그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국가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점점 시각 자체가 나 중심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중심으로 변화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것을 요구를 했고 결국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름을 묻고 한 결론으로 오늘 우리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났던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버니엘로 좋은 것입니다. 버니엘 하면은 파니 하면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엘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렸던 곳이구나 해서 버니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벽이 돋아오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서 동쪽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아주 태양빛을 등에다 주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야곱은 태양빛을 등에 지고 야곱은 다리를 절었을 것입니다. 지난밤 이 환도뼈를 맞았기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광야에 홀로 걸어서 자신의 있는 사람들의 있는 곳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한 희열로, 즐거움으로 얼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리는 비록 아파서 절었지만 얼굴은 하나님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그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얼굴을 보았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형평성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징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맹목적인 사랑이라 부릅니다.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crazy lov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쏟아부어 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저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고,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꼭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변화가, 야곱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이름으로 변화되었던 이 야곱이 그러면 그 이후에 진짜 이스라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느냐?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위대한 모습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묘사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거듭났지만 그 후로도 역시 여전히 야곱의 옛적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머리 쓰려고 그러고, 고무술수를 쓰려고 그러고, 속임수를 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옛 야곱의 모습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필요한 그 내용 자체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번 변화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우리 이번 교단 주제가 transformed and transforming으로 표현했던 그 내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당연히 기도인데, 기도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었지만, 열정적인 기도 없는 변화는 힘도 없고 또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긴 했고, 자신의 머리를 쓰고 창략을 쓰고 무슨 아첨을 다하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4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쭉쭉쭉쭉 뒤에 나옵니다. 앞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까지만 야곱이 한 일입니다. 주제가, 주어가, 서브젝트가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다른 사람들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 건너가게 하고 다 야곱이 이제 서브젝트로 주어로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홀로 남은 것도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그 다음 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a man wrestled with him until daybreak.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는 바로 이 어떤 사람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역시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렇게 지금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금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고 있는 그 주체가 내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지만 그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바쁜 일로 다른 것 하지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이 지금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15년 동안 우리 교단 내에서는 꿈꾸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추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던 이 야곱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